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하겠습니다. 4장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특히 임박한 종말에 일어날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래에 다가올 고난에 대비해서 무장시켜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무장시키다라는 건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개역개정에서는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비한 성도의 준비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사람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육체에 남아있는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성도들을 향한 태도는 사랑하라고, 또 용납하라고, 대접하라고,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부터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에 대비해라 말합니다. 이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받아들여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동참하는 것이고 또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서 고난과 영광을 쌍둥이다 라고 말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피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말하죠. 그 성령님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 위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자리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밑줄 걷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3번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다라고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의 반응과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임이 더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면서 또 어떻게 하라냐면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내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맡긴다는 것은 신뢰할 때만이 맡길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왜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삶의 본질이 무엇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답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이렇게 각자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